예, 오늘은 창세기 76번째 시간입니다. 막펠라의 동굴. 말씀은 창세기 23장 5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은 127세의 나이로 죽은 사라의 장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았죠. 62년을 살게 됩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는 38년 먼저 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데 무덤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타국인이요 그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요, 그는 그 당시에 막강한 자요 거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체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는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헷 자손들에게서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5절입니다. 그러자 헷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여기서 헷의 자식들은 가나안, 특히 히타이트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지치나이다. 만일 야곱이 이 지역의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아들을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자, 히타이트족인 바로 헷의 딸들이 가나안 지역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헷의 족속들에서는 아내를 얻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28장 1절에 그런 적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헷의 족속의 딸들도 속합니다. 가나안의 딸들, 거기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나의 주여 저희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 사이에 막강한 통치자시니 저희의 돌무덤 중에서 선택하시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너희 중에는 당신에게서 자신의 돌무덤을 허락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만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헷의 자손들은 돌무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야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여. 그리고 그를 막강한 통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막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희의 돌무덤 중에서 선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한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헷의 자손들은 무료로 그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빌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헷의 아들들 역시도 그들은 파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돈을 지불하시라도 결코 무료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는 동굴을 사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백성 곧 헷의 자식들에게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대들의 생각이라면 나의 말을 듣고 조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몸을 구부려서 간청합니다. 이것은 무료 임대가 아닌 꼭 매매를 통한 소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헷의 자손들에게 자, 조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그는 헷의 자손들에게 자기가 그 들과 또 돌무덤, 동굴을 구입할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분명히 율법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율법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 때는 언약을 맺으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4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내가 들어가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희 한가운데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자, 여러분, 매장지를 무료로 받았다면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진다는 것은 언젠가는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에프론의 그 들에 있는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헷의 자손들에게 중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하여 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중개인으로 헷의 자손들이 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들판 끝에 있고 그가 소유한 막펠라의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것의 가치만큼 돈을 받고 그것을 그대들 가운데서 장지에 대한 소유로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은 막펠라 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프론에게 간청해 주도록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펠라의 동굴이고요. 바로 그 들판 내에 있는, 들판을 사면 그 안에 있는 동굴까지도 같이 사겠다는 겁니다. 그 동굴은 매장지입니다. 묘지로서 그 들과 함께 그 동굴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가 막강한 자로서 특혜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상적인 거래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업적 거래, 그리고 외교적 수단도 굉장히 능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즉 히타이트 쪽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곧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청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나의 주여 제 말을 들으소서. 제가 그 들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그 안에 있는 동굴 곧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제가 제 백성의 아들들 면전에서 그것들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자, 이렇게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그냥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장사 질잔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들을 당신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홍콩, 마카오 다 식민지 시절 이후에 서방 열국, 영국과 포르투갈이 중국으로부터 임대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다 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청취하는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성문은요, 항상 모든 거래,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뭡니까? 롯이 어느 순간에 그 소돔 안에서 재판하는 위치, 그것의 장로격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성문 안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고 에프론도요, 헷의 자손처럼 너그럽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사코 돈을 지불하고 매매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재단도요, 그는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장소로 삼았습니다. 보시죠.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들을 은 50세겔에 구입하였더라. 다윗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 그 제단을 돈을 주고 구입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백성에게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그 지역의 백성이 성취하는 가운데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들을 위한 돈을 그대에게 주겠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몸을 숙여 절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아주 간절하게 자세를 낮추고 요청했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지배자나 경쟁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당당히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들을 위한 돈을 그대에게 주겠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자, 아브라함은요, 꼭 합법적인 거래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자,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장례 문화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문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애곡하는가? 사무엘하 3장 31절에는 아브넬이 적군의 장수였지만 그가 아무런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자 그때 다윗이 한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옷을 찢고 너희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였더라. 옷을 찢고 몸에 굵은 배를 두르라. 자기의 슬픔을 그리고 그 상당한 것에 대한 애곡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친히 그 상여를 따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욥기 보십시오. 욥이 자기 아들들, 딸들이 광풍에 의해서 모두가 죽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옷을 벗고 그의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었다. 또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말이죠. 욥의 진짜 몸에 난 종기나 이런 것 흉흉한 모습 보고 재산이 완전히 다 거들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욥기 2장 12절.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는데도 그를 몰라보자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욥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청을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저마다 자신들의 덫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렸더라.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린 것. 심하게 애통하고 그들이 애곡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제게 경청하소서. 그 토지는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으나 저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프론은요, 아브라함에게 공손하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은 전혀 돈 거래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은 참 저희에게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슬쩍 그 토지는 은 400세겔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이 은 400세겔이라는 말을 넘겨짚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의 가격을 바로 이게 이 토지의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그는 그대로 그 가격을 줍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이 왕 중에 하나였던 오므리는요, 은 2달란트, 그러니까 한 6,000세겔 되는 그 돈으로서 사마리아 산 전체를 따서 바로 그곳에 왕국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왕국의 수도를 돈으로 사서. 자, 여기서 지금 에프론은 은 4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관계가 은 400세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16절. 이에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가 매긴 대로 상인들의 통화인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하 400세겔을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하 400세겔. 자, 여기서 은하 400세겔은 동굴의 가격이 아니라 동굴에 있는 들의 가격입니다. 전체를 산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족의 그 장지로서 그렇게 매입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공개적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그 성문 안에서 누구든지 보고 그 후손들도 계속적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법적인 공증 제도를 사용했던 거죠. 거래의 안정성을 뒀던 겁니다. 여기서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하 400세겔을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은화인 은, 돈이 있었다는, 동전이 있었다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동전을 달아서 400세겔의 무게만큼을 준 거죠. 은화가 돈으로서 통화 단위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래 막펠라에 있고 마므레 앞에 있던 에프론의 들, 곧 그 들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 들에 있고 그 주변의 모든 경계들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헷의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의 면전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에프론의 들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경계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이죠. 이제 사라가 장사될 것이고 이삭과 리브카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레아까지 모두 이곳에서 장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으로 실어 올렸고 막펠라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므리 앞에서 히타이트족이죠. 에프론의 장지에 대한 소유로 들과 함께 구입한 바로 그 장지, 돌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또 장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유일하게 묻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곳에 묻히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라헬이 죽어서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장사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막펠라 굴에 가족 묘지에 묻히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모순된 구절처럼 보이는 그 구절을 우리가 잠깐 비교할 것입니다.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성경 구절로서 모순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와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으니 수켐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얼마간의 금액을 내고 스켐의 아버지 엠몰의 아들들에게서 매입한 그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수켐이라는 것은 세켐의 헬라어식 발음이었고요.
엠몰은요, 하몰의 아들들, 엠몰의 아들은 하몰의 아들이에요. 이게 헬라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헷의 아들 에프론에게서 들을 샀잖아요. 그리고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수켐의 아버지 엠몰의 아들들에게 돌무덤을 또 샀어요. 돌무덤을 또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7장 15, 16절에서는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 엠몰의 아들들에게 산 이 돌무덤은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스데반이 실수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샀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은 결코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엠몰의 아들들에게서 돌무덤이 있는 들을 샀고요. 그 후에 야곱이 엠몰의 아들들에게서 돌무덤을 산 게 아니라 장막터를 삽니다. 그때는 장막터.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돌무덤을 샀다고 했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야곱이 산 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야곱이 세켐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로 매입하였던 뭘 사요? 한 필지의 경지. 여기 돌무덤이 아닙니다. 한 필지의 경지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한 텐트, 장막을 치기 위한 바로 그 장소를 산 거예요. 은하 100개로. 정확하게 구분되시죠?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무덤을 샀어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엠몰의 아들들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야곱이 산 거를 아브라함이 샀다고 잘못 얘기한 것이다. 아니에요. 산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산 것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결코 어디에서도 돌무덤을 산 적이 없습니다. 돌무덤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도행전에서 그가 설교했던 것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창세기에 야곱이 바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돌무덤을 추가로 더 산 거예요. 추가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요, 바로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그 땅의 일부를, 그 경지를 구입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샀던 그 돌무덤, 그 주변에 그 경지, 그 장막터를 쓸 거를 야곱이 한 번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9절. 그리고 그가 자기 청막을 펼쳐놓은 곳에서 한 필지의 밭을 셰켐의 아버지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동전 100개로 사들였더라. 야곱이 산 겁니다. 자기 천막을 치려고요. 자, 정리합니다. 아펠라의 동굴 아브라함이 구입했습니다. 셰켐의 밭은 야곱이 구입했습니다. 야곱은 돌무덤을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동전 100개로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예, 동전이 그 당시에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펠라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했더라. 바로 그것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자, 아브라함은 밭을 산 후에 들을 샀습니다. 들을 산 후에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펠라의 들에 그 동굴에 장사를 했죠. 네. 자, 다음 구절입니다. 20절. 그런즉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 소유양지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밭, 그 안에 있는 굴, 그 모든 그 들판은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막펠라 동굴에 장사단 사라를 성경은 참으로 그는 이상적인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아내였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으니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어요.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이라.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라를 통해서
이상적인 아내를 상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인 아내인 사라도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모두 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몸,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몸은 썩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사라였지만 그녀 역시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는 예표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리브카는요, 아내 리브카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리브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사라가 장사되죠? 바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바로 리브카를 데려오는데 그 리브카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죽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기 전에 바로 이 세상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 이 보물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님의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특한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보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평생을 동행했습니다. 이제 사랑했던 아내를 땅에 묻고 또 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의 예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용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라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바로 죽음, 장사됨, 땅속에 묻힌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묻힌 이스라엘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젤은 이삭을 위해 신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리브카를 데려가려고 떠납니다. 자, 이토록 23장은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사라가 죽고 교회를 예표하는 리브카를 등장시키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장입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한 육체가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